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급하게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조차도 신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나가게 되니까 뭐 준비가 없죠. 준비도 못하고 급하게 나가는데 한참을 돌아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해요. 욕하고 저주할 뿐만 아니라 돌을 갖다가 집어 던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사울 집안과 다윗이 원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욕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야, 내가 사울을 죽이더니 결국 내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잘됐다, 꼴 좋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더니 네가 꼭 그런 꼴이야, 그렇게 되기를 바래 하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물론 본인이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쫓겨나는 입장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또 돌을 얹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다윗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나오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자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 소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왕의 마음이 아픈데 내가 가서 저놈을 단칼에 그 목을 베겠습니다. 허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라 그러면 되는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그냥 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겁니다. 그냥 둬라. 저 말 속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니까 나중에 이 일이 내게 선하게 돌아올 줄 누가 알겠느냐. 그냥 놔두면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또 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놔둬.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이 말처럼 나중에 그 일이 득이 돼요. 어떻게 득이 되느냐?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실패가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예요. 저주하고 욕하고 돌까지 던졌으니까. 근데 그 왕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왕의 귀환이니까. 그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시므이가 막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시므이가 혼자만 엎드린 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 바로 사울의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늘 다윗이 원수와 같은 거예요. 서로 안 좋은 관계예요. 그렇게 숨어있던 1000명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오히려 그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자, 만약에 저는 이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가 떠날 때에 그 시므이라는 자의 목을 베었다면 1000명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1000명에 숨어있는 문제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어느 순간이든지 다윗에게 또다시 돌을 던지고 저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격분시키고 화나게 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그 한 사람을 그냥 놔두고 가만히 두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다는 거예요. 한 명을 용서했더니 1000명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명을 품어줬더니 한 지파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득입니까? 당장을 나를 격분하게 한다고 해서 목을 친 것이 아니라 그냥 두고 품어주니까 나중에는 그게 1000배가 돼서 오히려 다윗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겠습니다. 근데 한나와 분인나의 차이는 뭐냐?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집안에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 보면은요, 사레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누구를 낳느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하갈이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그 주인 사레를 멸시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지금 이때도 그래요.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도 여전히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을 하고 나고 애가 있으니까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계속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한나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자, 심히 격분하게 하여, 이 격분하게 하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몸에도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에도 스트레스를 주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물어뜯는 거예요.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존심 살살 긁으면서 없는 얘기 툭툭 던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아픈데 그 아픈 데를 계속해서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다윗에게 돌을 집어 던지면서 저주하는 것처럼 그 아픈 곳을 더 후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성이 나기 시작하는, 이게 격분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이거예요. 나를 격분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후벼 파고 속상하게 만들고 더 찌르고 아픈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막 찌르는 사람 누구예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와 분인나의 입장이 다를까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왜? 엘가나의 부인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 남자의 부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저들은 자식이 있고 없고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정을 알아요. 누구 사정 누가 더 안다고요? 그냥 그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분인나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를 격분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분인나예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상황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찔러야 아픈지를 알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남들은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툭 던지면 그냥 실수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가까운 이 사람은 누구냐? 내 아픈 부분을 알아요. 가족들도 보세요. 자식과 부모가 다툴 때도 보면 어디를 찔러야 하는지 알아요. 약점이 뭔지, 아파하는 게 뭔지, 화나는 부분이 뭔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아픔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악한 영이 그래요. 그 뒤에서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 사람에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만 해도요,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권사님 믿었는데, 내가 저 집사님을 확실하게 믿고 내 속내기 다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얘기한 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아, 그분이 옛날에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을 믿었대요. 내가 믿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참 비일비재합니다. 뻔히 내 사정 알면서 이유 없이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내 아픈 거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옆에 있다 보니까 어디가 아픈 줄 알아. 그래서 그걸 꼭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오늘 성경시대도 있었고 여러분 주변에도 여전히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격분하게 하는 사람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아비새와 같이 내가 저놈의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하면서 문제를 그렇게 단칼에 해결해 버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숨어있는 1000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잖아요. 베냐민 집파 1000명이 여전히 숨어 있었잖아요. 그들은 언제든지 아비새가 언제든지 시므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의 시므이를 베면 1000개의 시므이가 또다시 나와서 돌을 던질 수 있고 또다시 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냐? 똑같은 본문에 다윗을 주목해 보세요. 자,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다시 시므이가 돌을 던질 때에 아비새가 말합니다.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래.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놔둬라 그랬어요. 저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막 덮칠 때, 누군가 격분하게 할 때 막 싸울 게 아니라 그냥 놔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위로합시다. 그냥 놔두세요. 옆에 분 보고 하세요. 혼자 속으로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해결됩니다. 아멘.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왜 악한 마귀는 문제를 일으켜서 나를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속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속 상하게 하는데 속 상하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속을 긁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아픈지를 알아요. 목사가 건들면, 목사를 어디를 찌르면 목사가 악소리 내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모르면은 막 화가 나겠죠. 펄펄 뛰겠죠. 신경 안 써요. 그냥 놔둡니다. 왜 놔두느냐?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을 수 있게 하는구나. 혹여나 내게 하실 말씀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나 보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풀어 가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막 화가 나고 승질 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를 돌아보세요.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게 욕심이 부리고 당신은 이래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지 마세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나? 내 안에 그런 게 있었나? 자꾸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있다면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게 없어.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꾸 오해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놔두세요. 그럼 나중에 주님이 다 은혜 가운데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격분하게 하는데 함께 어울려서 신경 써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문제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오늘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꾸 격분하게 하는 한나를
그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옆집 권사님 아니에요? 뒷집에 장로님 아닙니다. 목사한테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한나는 해답을 찾았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해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격분하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 대적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 이 문제 가지고 친정 가가지고 하소연할 것도 없고, 이 문제 가지고 신우이에게 고발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가느냐?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이웃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권사님은 내 속사정 알 거야. 그리고 권사님 앞에서 울면서 얘기할 거 없어요. 장로님 앞에서, 집사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성도님 앞에서 울면서 얘기할 거 없어요. 그 문제 있으면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고 소중한 눈물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울어봐야 한탄만 되지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울 때 하나님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나의 결론이 이거예요. 나 격분하게 하는 저 사람 싸워봐야 소용없어. 또 다른 분인나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남편한테 가도 이거 해결 안 돼. 여기저기 하소연해도 내 얼굴에 침 뱉기고 해결 안 돼. 그럼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로 가자.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가 결론을 보기는 사람에겐 답이 없구나, 이거 깨달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이야기하죠.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쓰다가 결국 다 탕진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오죠. 그리고 이 아들의 생활이 궁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아들의 선택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허랑방탕하게 됐고 그가 흉년이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의 첫 번째 선택은 뭐냐? 사람에게 간 거예요. 성경도 이걸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찾아갔더라 그랬어요. 흉년이 오니까 야, 이거 먹고 살지 못하겠다, 아버지께로 가자, 이게 아니라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간 거예요. 나름대로 그 사람은 잘 사니까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해답일 거야,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치는 돼지 같이 치우고, 거기서 그 사람 그 돼지의 열매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 줄 알았는데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민하는 거예요. 저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살려고 갔는데 살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때서야 누구를 깨닫느냐? 아버지께를 깨닫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저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랬어요. 돌고 돌아서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야, 내가 그 지역에 그 성읍의 한 사람에게 갈 그 사람이 아니구나. 답이 거기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답이구나. 아버지가 답이구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모든 앞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찢으신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던 한나가 분인날을 대정한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간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하소연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돼서 부임하고 나니까 교회가 작아요. 시골입니다. 근데 부흥하고 싶은 거예요. 왜? 부흥을 맛봤으니까. 맛을 보면 알잖아요. 부흥하고 싶어요. 근데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세미나가 있는 건 다 찾아다녔어요. 교회 부흥 성장 세미나, 교회 부흥 세미나, 뭐 저기 익산까지 몇 박 며칠 동안 가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다 막 적용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왜? 막 한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모인 그룹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딱 가져와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권사님들한테 내놓으니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평균 나이가 60, 70이니까. 그리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이웃초청잔치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잘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겨울에, 그것도 12월 첫째 주에 거의 시작했는데 12월 첫째 주 정도 되면 7시 반이면 캄캄합니다. 여기 도심지는요 밝지만 시골은요 벌써 주무실 시간이에요. 그때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세미나도 해보고 부흥회도 해보고 초청잔치도 해보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깨달아서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구나. 방법이 아니구나.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기도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방법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한 몇 년을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순간인가 설교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몇몇이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냐고. 목사님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때 눈을 잘 안 봐였는데 그때 눈을 떠서 보니까 이 50병 되는 조그마한 교회당이지만 꽉 차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앉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회를 집시다. 그래서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애써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질병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 내가 풀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내 모든 사업과 내 모든 건강과 내 모든 가정과 내 모든 앞길도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가져와 거기에서 기도와 거기서 통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답이에요. 사람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이걸 깨달았어요.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놔두셨던 것 그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내 삶의 곤과 문제 하나님께 가져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고 거기에서 시원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곡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람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아프게 할 때에 그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